거룩한 주의 날 큰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할 제목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라. 우리 인생은 불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그래 나도 이제 형통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배우고 어느 날 그 설교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만큼 성공한 인물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다윗은 일생을 이렇게 누려 부자였다. 매우 부유하고 종기를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복은 다윗을 뛰어넘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간절한 부탁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참 소중하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생각들을 후손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물러받아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죠. 다윗을 잃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지혜, 재산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솔로몬이 교훈을 받았듯이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은 솔로몬 왕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왕위를 물려받아 새로운 왕적 통치를 시작하려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하는데요, 이 명령은 파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나를 형통하게 하려고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왕권을 통치할 때 항상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늘 죽음을 생각하라.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절을 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자, 보세요. 이런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나도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이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나도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왕인 나도 간다, 죽는다. 그러면서 솔로몬아,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 모두가 죽고 나도 죽는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자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삶은 결국은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한 길이 있는데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도 죽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칠 때를 생각하고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같이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그 주장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죠.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후손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과 제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첫째 기억할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는 쥐고 있던 것을 놔야 된다. 언젠가는 나도 떠나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놓아야 된다. 이들 생각할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인생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 형통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길은 두 길이에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것이 꼭 불통하게 말을 해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불통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형통의 길로 가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말, 형통하는 행동,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삶을 원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오늘 이후의 삶이 더 잘 될까? 어디로 가야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피고 몸부림치는데 형통하게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어디를 가도 형통한 삶이 있죠. 내가 깊이 생각하고 살피고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면 내가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는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왕상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거기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의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조건이고 뒷부분은 종속, 결과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하면의 앞부분에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결과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의 결과입니다. 형통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형통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조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전제입니다. 반드시 결과입니다. 형통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형통은 결과입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면 형통이 따라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통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이 될까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앞부분의 조건이 충족되면 뒷부분의 결과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런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거리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결과 형통하게 된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글로 쓰고 말로 하니까 복잡한 것이죠. 여러분, 형통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민하고 몸부림친 것처럼 애쓴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일을 하면 형통은 따라온다.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 좋다 이거야. 어디를 가든지 좋다 이거야. 어떻게 형통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순종하여 형통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지식을 따라 산 게 많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감정을 선택하고 경험을 선택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오는 일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지요. 여러분, 이 복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축복에 관한 내용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인데 오늘 한번 조금 깁니다마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집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엄청난 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도 읽어보면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된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네가 전쟁을 해도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거 이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께 말씀하는 메시지는 이 축복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야 이 복을 받게 된다. 네가 이렇게 하라.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 조건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 이 28장을 확 이해되게 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지우지 마세요. 여기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28장의 축복이 14절까지 축복이 온다. 이 충족이 안 되면 15절까지의 저주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복이 내게 이르고 내게 임한다고 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형통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헐떡거리며 뛰어다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다 될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고, 어설퍼 보이는데도 내 삶은 단단하여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또 형통한 삶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여러분, 도저히 축복받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 복을 보고 사모하십시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4절이나 역대상 18장 13장 등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반드시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선택, 행동 선택, 삶의 선택이 복받을 선택, 형통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한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설교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이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복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형통을 관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안 되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생명에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 크게 되고 망하게 돼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좋아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 하나 소개하지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꼭 곱씹으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 부와 기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복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와 기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온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높이 세우는 근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내가 잘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똑똑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생에 반드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라.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바짝 세우고 교만한 자세와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의역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해서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면 내 자손대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 형통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삼가고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잘난 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냐? 자기 절제를 해라. 겸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네가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반드시 가르치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네
자녀들 대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잘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든 생각하면, 모든 계획들이 모이면 그게 마음이 되죠. 이 성품은 성향의 영역이고 기질의 영역입니다. 아주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아주 이 비판에 이거 하고 엉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기질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늘 엉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또 믿음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육의 소욕에 따라가도록 마음을 방치해 두면 이 마음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철저히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절제를 하는 비결이 뭘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불길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이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 마음의 생각이 전에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허투루 할 수 없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말을 엉뚱한 말을 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전제를 할 때 말을 바로 할 수 있고 행동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들의 마음속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철저히 배제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의 길을 절제하고 포기해봐라.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 이후부터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은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다. 다윗같이 행했더라. 다윗이 평가 기준입니다. 이 왕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어. 잘못한 거예요. 이 왕 다윗처럼 해서 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을 평가했는데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더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데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하여 마지막 평가를 하기를 아버지 다윗같이 솔로몬도 행하지 아니했다. 낙제입니다. 다윗처럼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다윗같이 행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윗보다 낫습니까? 다윗만큼 따라갈 수 없습니까? 평가 기준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하면 다윗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형통하게 살려냐?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인생이 마감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젊고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을 수 없다. 놓을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말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복받을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행동을 해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강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